시편 99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98편을 봐야 하는데 시편 98편이 96편과 거의 같은 말씀이며 이미 설교를 했고요. 99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임명순 사모님 동서 권사님이신가? 네.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뵙는 분이신데 우리 임명순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 계신 우리 막내 동서이실 거예요. 그죠? 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좀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한 23, 4년 좀 지났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블랙보드 앞에서 글씨를 쓰면서 천억 숫자로 천을 쓰고 우리말로 억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써놓고 이제 금액을 적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중들에게 돈 벌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 사람들이 돈 벌고 싶다고 반응을 해요. 돈 벌려면 이 천억 속에 담긴 함축된 의미만 되새기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마지막 동그라미는 노력을 의미하는 동그라미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믿음을 의미하는 동그라미예요. 믿음. 믿음은 돈이 붙으려면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어서 속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잘 믿어주고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물질은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서 세 번째 있는 동그라미는 관리. 돈을 벌고 싶으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세 가지면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분명한데 이 세 가지만 한다고 돈이 붙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콤마 앞에 있는 1 이게 결정이다. 이것이 최고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단연 하나님이다. 일반 강의에서 한 얘기예요. 일반 강의에서
이게 교회 설교에서 했다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반 강의에서 그러면서 부자는 하늘이 낸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부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아스라니 부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데도 묘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순종하면 물질이 붙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순종하면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거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을 순종하면 그쪽 부분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그 폭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폭을 보지 못하면 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 없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잘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만 모르고 하는 일들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원리를 뚫어보는 그런 어떤 직관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물질이 따를 수 있는 그 직관을 통한 실행을, 순종을 통해서 그 영역에 기름 부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아무리 많이 쌓이면 뭐 하겠어요? 다 살고 나면 없어지고, 뭐 화장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의 죄밖에 안 남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축복해도 소용없다는,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성인 거지만, 어쨌거나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또 민감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 영역은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돈 벌고 싶은 마음. 돈 벌으면 다른 게 다 생겨요. 집도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또 명예도 또 높아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돈은 모든 걸 상징하는 거니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데, 실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코드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안 밟고 있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코드를 눌러가며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요소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돈 최고 많았던 분, 빌 게이츠보다 13배나 부자였던 사람, 역사적인 록펠러가 있잖아요. 록펠러. 빌 게이츠보다 13배 재산이 더 많았던 사람이니까. 록펠러 같은 경우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으뜸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의 으뜸 부자가 되잖아요. 그 으뜸 부자가 되는 자신의 삶의 가치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어요. 뭐 10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10가지 다 챙길 필요는 없지만, 뭐 위에서 윗자리에 몇 가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모시는, 록펠러의 신앙이 자서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엿보면 다윗 신앙 같아요. 성서에 나타난 다윗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다윗은 정말 형통한 삶이었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하늘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록펠러는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 믿지 않아요. 록펠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어요. 대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런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영성이
딱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님. 이러고서 한 1분쯤 기다렸다가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데, 참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 왔다 갔다 하셔요. 하나님, 아버님. 너무 경외로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언어가 참,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절대적 타자, 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버님을 바로 눈앞에 동공을 맞추고 대화하는, 그런데 너무 어려우신 분.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눈을 밑으로 깔고 말을 어렵게 올려 바치는 그런 영성. 록펠러는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굉장히 친밀한 인격적 친밀성을 가지고 믿어요. 전 그 배워야 할 요소라고 봐요.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이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을 끌어당기는 어떤 경쟁력이 아닌 내 일상 속에, 또는 진정한 큐티는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멀리에 계신, 저 창공에 계신, 저 멀리에 계셔서 안 들릴까 들릴까 그래서 나는 아우성쳐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내재되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네. 그리고 담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긴다는 거,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를 드리라는 거,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주신 유산이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거든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 그 다음에 주간에 어디를 출타했더라도 언제나 본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이게 제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들만 있던구만. 참 이웃을 도우려거든 가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형식적으로 돕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록펠러가 형식적인 면에서 그걸 다 지킵니다. 근데 어머니 말을 지킨 거예요. 나중에 이제 53세가 돼서 그는 참 희귀병에 걸리잖아요. 희귀병. 그때 머리가 막 빠지고 온갖 털들이 막 모공이 열리고 이상하게 막 피폐해져 가고 세포가 줄어들고 이런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는 참 원인 모르는 병.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로비를 걷는데 하나의 족자에 써 있는 글씨, 행복론이 적혀 있었던 건데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게 자기의 삶의 반대적 요소를 짚어준 거잖아요. 자기는 그저 막 버는 데만 열심히, 하나님한테 받는 것만 열심히 해온 거거든요. 거기에 족자에 주는 것이 가장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다, 이렇게 써주자 자기가 이제 아팠으니까 죽음을 1년도 못 산다고 여러 의사들을 접했는데 다 이구동성이었으니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벼랑 앞에서 그 족자는 자신의 인생을 터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메가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프론토에서 한 분이 어머니와 딸 사이에, 어머니가 노모인데 나를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연세 드시면 자꾸 입원을 시켜서 의사한테 의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이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는 왜 나 병원에 안 데려다 주느냐고 막 그거 안 데려다 주면 그것도 속상하고 막 그러더라고. 거기도 그렇게 싸웠던가 봐요. 그때 딸이 너무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무명으로 그 일을 도와요. 덥고 며칠 뒤에 그가 퇴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막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이제 그만. 받은 거 나눠주겠다. 그러가면서 이제 괄목할 만한 큼직큼직한 것만 나눈 거, 뭐 개인적으로 나눈 건 하나도 적지 않고 큼직큼직한 것만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우죠. 교회만 2,984개를 세우죠. 그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해서 얼마 있다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못 산다고 했던 그의 시한부 인생은 43년을 더 살아서 98세를 살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자서전에서 가장 굵직한 메시지 하나 던진 것이 뭐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후절,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록펠러의 몸으로 경험한 메시지였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은 everything이다. 너무 정말 록펠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돈을 막 초계같이 버렸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회에 록펠러 그때 그렇게 많이 돈이 막 자석처럼 동서남북에서 막 붙어 다닐 때 그 왠지 기쁨과 행복이 없었는데 이걸 막 나눠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엔돌핀이 솟아서 건강에 필요한 엔돌핀들이 나오면서 그는 질병 같은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운명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셔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셨어요. 사실 제가 몇 분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난 정말로 제가 졌다 소리 하기가 너무너무 송구하고 만에 하나 제가 졌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지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지신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주면 제게 유익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셨어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참 모든 것됨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캐릭터를 쭉 설명해 가요. 첫 번째 캐릭터,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 하면 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 하면 태양이 이 지구 가까이 와서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태양과 이 지구 사이의 이 거리 관계를 계절마다 조금 멀리 조금 가까이 이것을 수천 년 가까이 이 거리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조절하시는 이걸 생각해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엊그저께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야, 이렇게 뜨거우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한 몇 미터만 더 지구하고 가까이 두면 타 죽겠다, 타 죽겠어. 이걸 적절하게 덜 안 타게 만들고 적절하게 둬서 온도의 지면을 높여서 모든 생명들이 이 파릇파릇한 그 연녹에서 진녹으로 색깔을 바꾸면서 성장을 촉진해가는 놀라운 이 섭리,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 이게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연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으름이에요. 생각의 게으름일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연이라는 그것이 어떤 인격이 하는 그것과도 너무 비슷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그것과 자연이 너무너무 같잖아요. 자연 속에서 인위성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산천초목이 바람이 불고 흔들거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지들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그건 박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출렁출렁 하면서 춤을 추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하면 자연도 노래하고 자연도 찬양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 우주 자체가 교회당으로 만드셔서 놀랍게도 자연이 움직이며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땅들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 진동하고, 믿는 사람들은 방언하기 위해서 진동하고, 생각의 창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뇌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뇌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창조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불신자 악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진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자연은 찬양과 노래와 춤이 일어나고 전 우주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명령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한 리듬은 인생의 리듬과 너무너무 동일하고, 그래서 모든 70년 살면 70번이나 우리 인생 리듬을 파악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늘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줬는데도 못 깨달아서 망하는 그런 인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총이 제외돼서 멸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걸 인식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99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우주적 다스림도 계시지만 오늘 개인적 다스림도 있어요. 우리의 콩팥도, 우리의 간도, 우리의 오장육부도, 우리의 수발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육체 안에 있으면 육체가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면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룩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 시온은 교회예요. 이 시온은 성전이에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적은 모습으로, 제한된 모습으로, 한정된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 크면 안 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신령한 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줄이고 인비주얼에서 비주얼로
비주얼로 보이게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계속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채널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계셔요? 시온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실 수 있느냐? 아니요.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은 어디든지 다 계신 거잖아요. 어디든지 계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을 줄이고 당신을 보이게 하고 당신을 만지게 하고 그러면서 인격자 되심으로 오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언어 코드가 맞고 느낌, 감정 코드가 맞고 가르침 코드가 맞아서 그분의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크신데도 너무 우리하고 적절하게 만나주시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너무 멀리 계셔서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규모에 맞도록 다가오시는 하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래 민족보다 높으시고 크시다. 그분은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라는 게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발전이라는 게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성숙이라는 게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부패된 그 자리에 널브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의 원조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때 서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만나야 우리는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왜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느냐? 약하기 때문에요. 돈 좀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싶어서 정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실현하시더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의 나무야, 기도의 존재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응답이 있건 없건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채워보세요. 기도의 분량. 하나님은 질적인 것만 요청하지 않으세요. 양을 요청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돌게 하고 1회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해요. 왜? 분량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그곳에서 뭘 요청해요?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아무것도 진물도 없어지지 않아요. 2번, 3번, 4번, 5,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것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도 약속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량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찝쩍찝쩍 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찝쩍찝쩍 하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정하면 무식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요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거 맞아요.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좀 느긋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흐트러지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상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초점을 두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시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거 맞아.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증거를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가겠다. 흔들리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래 되는 날 역사하시는 거예요. 7바퀴 도는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분량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이게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신분 하나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획득한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용서받은 존재예요.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계모나 계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모든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한번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보세요. 마음에 들게만 살아왔나?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성적도 떨어지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속도 더 썩이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는데도 그런데도 봄눈 녹듯이 녹아 있어요. 왜? 자식이니까. 신부는 그런 거예요. 신부는 모든 행위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모든 허물을 삼켜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용서받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때 가서 보여지면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불공평하면 믿으면 되지. 믿어서 자녀 되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용서받는 존재가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이 우주가 움직여요. 너무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요.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시온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너무 섬세한 영역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요. 큰 것이 다스림에서 1절에서 이루어지고 너무 섬세한 일들이 2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의 잣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발전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할 근거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부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럭저럭 잘난 모습이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뭔가 꿀려서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맡기면 공정해요. 공정해요. 믿는 자의 죄, 안 믿는 자의 죄 공정하게 다스려요. 그래서 성도도 죄는 죄라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도 죄는 죄고 성도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무슨 죄예요? 용서받을 죄일 뿐이에요. 6절에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에는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적 기도예요. 분명히 양이 있는 곳에 질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확신과 함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8절 하반절에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면서도 허물지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부열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용서받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함을 얘기한 거예요. 9절 때문에. 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니까 그분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 하나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체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보장되니까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도 내 개인마다 내 속에 오셔서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초점 두시고 우리의 신체의 리듬에 초점을 두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셔서 인간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잣대로 다가오시는 거룩하신 주님. 그분의 잣대는 요지부동이요, 정의의 한 잣대를 가지고 누구든지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유롭게 살다가도 허물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조정된 자리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한번 인사해요. 잘하신대요. 네, 잘하신대요. 정말 여러분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정답인 거예요. 오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잘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분량을 채워야 돼요. 분량을 채워요. 분량이 채워져도 잘 안 되거든. 퀄리티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녹아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 속에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녹아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어떤 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거세하는 그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을 거세하는 무엇가 있다면 난 그것을 해모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데요, 그분은 부수적인 어떤 요소로 탈바꿈되고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누리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세요.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여러분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무식해져 보세요. 하나님께 잔머리 굴리지 말라. 현상 가지고 잣대질하지 말라. 하나님께 좀 무식해지자. 네, 저는 자신감 있게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잔머리 굴리지 말라. 현상 가지고 잣대질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은 응답 바로 직전에 아닌 현상들을 언제나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 성경에서도 어떤 기도 응답 직전에는 테스트라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도 그걸 불사하고 그 조건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요셉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 되세요. 오늘 우리 자리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록펠레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 그런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은 장소에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친밀하게 만나주세요. 초월의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까이 와주세요. 그리고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며 삶의 잣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발전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오셔서 불의가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간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허물지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마음껏 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진한 우리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MD 사역자, 우리 셀 리더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을 잘 정착하게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어 산 교회가 되어주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질병의 권세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곳에 오면 놀라운 영적인 새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환경도 치유되고 사업도 치유되며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충만함이 이 제단을 통하여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가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9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유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지 모든 우주 우리 삼라만상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이 진동하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흔들리며 놀라운 찬양 소리와 놀라운 계절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크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절에 우리 하나님 내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전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일일이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루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잣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롭게 발전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정의가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도 영성하게 하시고 비전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놀라운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지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전국에까지 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을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를 하고 새벽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질적인 모습과 양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배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심도 있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력이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 그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며 찬양할 때 오늘 우리는 놀라운 케어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부모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우선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근심의 영역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작은 영역이 변하여 창대함으로 아버지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바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드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과 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아버지를 놀라우게 아버지 묵묵히 천천히 역사하시며 들어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엑기스 같은 진액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